부지 중에 죄인된 인생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왜 이래 됐는지도 모른 채 어느 날 당혹스러운 이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고요. 그때 그 옆에서 레위인과 같이 너희 인생의 문제에서 도피할 곳이 있다. 너희 인생이 이 모든 것에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 레위인이 곳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전도자죠. 전도자는 뭐 말을 잘하거나 훈련을 많이 받았거나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에 그것을 위해서 나를 세웠다는 것.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정말 어느 날 현타가 오듯이 내 인생이 왜 이럴지 이러면서 답이 없어 헤매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정확한 답인 도피성이라는 답을 레위인들이 갖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도피성인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원의 복음 메시지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금 목자전도학교에서 하고 있는 복음 기초, 복음 베이지,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할 이 복음으로 세우는 것, 복음 빌드업, 이거는 결국은 양육 메시지입니다. 둘 다. 둘 다 우리 여러분 구역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정말 이 사람을 세우고 이 복음을 주고 세울 때 이 메시지를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저들에게 전해줄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저기 도피성에 들어가면 된다고 말해야지 다른 길로 말하면서 저기 가봐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만나봐라, 뭐 이 방법 써봐라, 안 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일을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예수 이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준비돼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준비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런 준비된 자를 정말 저 가나안 땅 전 12지파 전체에 흩어서 이걸 계속 지속하기를 원하시듯 우리에게 주신 현장에 이걸 들어 서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예.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 지금 고난이 오고 막 환난이 오고 막 핍박이 오는데도 어째 너희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지 이유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너희 중에 있는 소망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그 대답할 게 뭡니까?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겁니까? 나는 마음 다스리는 법이 있어서 이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안전명이한테 하는 말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우리 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많은 훈련 받았고 또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지 갖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가르치고 전도할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이제 진짜로 그리스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7장 3절 17장 3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다. 성경 가지고 딱 예수.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던 것이고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예, 이 복음 정확하게 붙들면 구원받습니다. 예. 복음이 살리는 거고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우리 도피성 그 안에 들어가면 되듯이 어떤 자라도 복음 받으면 이 사람도 사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어요. 나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복음 받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이 복음이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어떤 설득력으로 이 사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시겠죠?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무조건 우리 증거하는 사람마다 다 100% 역사하는 이 말이 아니죠. 진짜 복음 증거할 때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전파하는데 주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올리셨는데 거기에 함께 역사하사. 그래서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비밀,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또 그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되어서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간절히 말씀을 들으려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왜 불렀니? 당신을 부르라고 천사가 말하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집에 뭘 말하는지를 알겠는 거죠. 진짜로 내가 여기 오는데 되게 꺼림직했는데 이게 내 생각이라. 진짜 하나님은 여기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부터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 증가하는데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부족해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 성령, 큰 확신이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안 받고 또 그 말씀을 정말로 믿지 않은 자에게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증거되는 곳에는 또 그 받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 딴 거 말할 때 이런 거 역사합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 증거할 때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상관없이
정말 부지 중에 죄인 된 인생과 같이 여러 어떻게 할지를 몰라 인생이 뭐 가정의 문제, 뭐 이런 문제 속에서 사실 당혹해 하지만은 실제로는 부지 중에 죄인이잖아요. 그들에게 딱 증거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 구원의 복음 메시지 우리가 증거할 것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잘 가지고 우리가 또 증거할 수 있는 저가 그럼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제가 우리 준비했습니다. 영상 10분입니다. 시작합니다. 구원의 복음 메시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축복 속에 살도록 하고자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선악과 나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함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뱀을 통해 나타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런 욕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결과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러한 죄와 죽음을 통해 마귀는 인간을 장악하여 인간은 마귀의 권세에 속박되어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죄로 죽었는데 그때에 그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에 대해 어두워진 사람은 살면서 여러 문제가 힘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노릇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데 그러나 계속되는 영혼, 마음, 육신의 고통 속에 평안이 없이 살다가 죽어서는 죄인이 가게 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또 자신의 삶의 고통이 가정에도 영향을 주어 자녀들에게 고통, 상처, 문제를 남겨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겪고 있는 문제를 벗어나 보려고 종교를 섬기면서 해결받으려 하거나 덕과 선행을 쌓으면서 해결하려 하고 철학을 통해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위인과 그 가르침도 사람들에게 와 있는 인생의 이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약속대로 이 세상에 육신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로 인해 우리에게 온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생명을 얻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고통과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죽음과 모든 재앙을 당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간에게 온 이 문제에서 구원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거하시고 인도하시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후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 가게 하십니다. 당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지금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 축복을 받도록 제가 그 기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내 모든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 살게 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적어줄 테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로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갖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듣고 하나님의 축복받게 해야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축복을 더 알아가고 받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재. 자, 복음 빌더 복음으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십시다. 세우는 데 있어서 먼저 정말 당신이 구원받은 이 근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복음, 이거를 우리 방금 말했던 내용과 똑같이 나와 있는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요약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요약되어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을 이것 따라서 쭉 진행되는데, 여러분은 이미 복음 메시지를 또 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는 나름대로의 틀이 있잖아요.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 약간 수정된 게 뭐 보이실 수도 있고 아직 못 보이시고, 뭐 그게 그만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모르실 분은 또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도 복음 증거할 때 항상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이 되죠. 근데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했죠. 이제 그렇게 한 것을 오늘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은 죄를 범하여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 죽음, 영적 사망,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망에 이르고, 이 죄와 죽음을 통하여 마귀가 인간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같은 내용, 요 세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를 근본 문제로 딱 하는 이유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굳이 이렇게 딱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딱 이렇게 아주 구성이 딱 떨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너무나도 또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딱 증거하고, 이게 뭐 틀린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왕이신 그리스도가 마귀를 깨뜨리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하는, 선지자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그것만 일부만 뽑아왔는 도식화식이 요것만으로 딱 도식화된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일단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으로 말을 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것에 치중을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인 이제 우리의 죄와 이런 부분은 약화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책임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진짜 문제는 죄예요. 이 죄를 물론 인간을 유혹을 한 것은 마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의지, 그죠?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가 하나님을 불신앙,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면서 사망에 이르고 결국은 흑암에 잡히는 이런 일이 이게 성경적으로 맞거든요. 결국은 이것의 결과로 오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면서 이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이 문제도 해결하죠. 도식화시켜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이 문제 해결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로 인하여 죽었던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공중원세 잡은 자에게 잡혔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가 육신을 입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시면서 이 또한 끝나시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오는 모든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뭐 우상 숭배와 정신, 우리 영혼, 우리 또 마음 여기 문제, 육신의 삶의 문제와 그리고 지옥 그리고 또 가정의 문제들 해결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런 부분으로 약간의 변동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영접 기도. 근데 이게 영접이란 것이 이제 어떤 행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님은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믿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요 영접은 하면서 사실 안 믿으면 이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근데 영접 기도는 안 했는데 이 사람 믿을 수 있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의미로 믿음의 고백 기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디가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우리 복음 전하면서 성경 구절 넣어도 됩니다. 넣어도 되고요. 여러분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성경 구절을 조금 생소한 성경 구절 몇 개가 들어갔죠. 로마서 5장 12절 계속 내가 강단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생소 안 하고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질 겁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도 들어갔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들어갔습니다. 예,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조금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것이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으로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교회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좀 이렇게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달달 외우라 이 말이 아니고요. 달달 외우란 말이 아니고 그 속에서 이렇게 전개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받은 거 그 전가하면서 막 이렇게 약간 적용 막 해도 돼요. 어차피 복음이니까요. 적용하되 이 메시지의 흐름을 이렇게 딱 보시면서 전하면 됩니다. 자, 그게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쭉 보십시다.
첫 번째 이 그림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 형상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축복 속에 살도록 하고자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뱀을 통해 나타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결과로 하나님 교제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 상태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와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하여 마귀는 인간을 장악하여 인간은 마귀의 권세에 속박되어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과 로마서 5장 12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이 포함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른 인간은 살면서 여러 어려움으로 힘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종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8절은 계속되는 영혼, 마음, 육신의 고통 속에 평안이 없이 살다가 죽어서는 죄인이 가게 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의 고통이 가정에도 영향을 주어 자녀들에게 고통, 상처, 문제를 남겨주기도 합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보려고 종교, 선액, 천하와 같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넘어가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건져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고통과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거기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간에게 온 이 문제에서 구원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습니다. 당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지금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요약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약한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기도, 아까 했던 고백기도는 내용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가 기도문을 적어 드릴 테니 기도하십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도록 하시기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당신 주변에 이 복음을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주변에도 받아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갑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또 복음 증거하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조금만 여러분들이 조정해서 준비 딱 되면 능히 뭐 다른 구절도 또 들어가야 되고요. 가능한 제가 구절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최소화시켰지만 그러나 여러 구절들을 넣고 그래서 조금 더 뭐 길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준비가 되고 그리고 그 핵심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그 응답 속에
여러분과 저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길로 해가 쭉 진행오면서 걸어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계수한다 표현했다시피 돌아보면서 참 은혜도 있고 또 안타까운 데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죽었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도하여 오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와서 왔는 그 자리가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저게 뭔 말인가 싶은 사람은 금요기도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금요기도 때 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은혜를 주시고요, 이 이후의 시간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도록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준비시킵니다. 이게 40년 끝자락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 중요한 은혜를 주신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무슨 목사님 만들어가 지금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레위인과 같이 우리 들어가서 우리 현장에 나의 현장을 두고 영적 레위인으로 도피성 그 운동을 해야 되듯이, 우리 목장에서 목초지에 양을 키고 기르듯이 이 헤매고 있는 목자람 양들을 만나게 해야 되듯이, 여러분과 제가 그걸 정말 놓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지금 목자전도학교로, 복음 베이직으로, 복음 빌드업으로 뭐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래서 그 다음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 시간표가 아니라 일찍 예를 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부터 48년 전에 하나님이 그때 너희들 40년 더 할 것이다 할 때, 지금부터 38년 전에, 그때 이들이요 모세 말 안 듣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민수기 14장 보면 들어갑니다. 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응답의 자리에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그런 응답을 우리 현장, 우리 교회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두고 지금은 우리가 모압 평지에서 지금 중 말씀이 이제 신명기까지 쫙 말씀이 이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 땅을 정복할 중요한 것들을 주시고 세우고 가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전도학교나 무슨 이렇게 하면서 뭘 지금 배우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잖아. 다 아는 거잖아. 다 아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이 가나안 정복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받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인도 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우리에게 참된 도피성이 되고 참된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 부지 중에 왜 인생에 문제가 온지도 모른 채 막 당하고 있는 저들을 살려내도록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정말로 인생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같은 인생의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고 여러 광야 여정 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은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받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저 시내 광야에서는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지 못함으로 40년 동안 많은 자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언약 속에 가나안 정복의 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압 평지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응답받아가는 우리 인생과 우리 현장과 우리 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도피성으로 살려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현장에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